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져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우리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도 다윗이 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무런 근심, 염려,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참 시험과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끔 우리 말씀 나누는 대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그 위기에서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믿음을 참 귀히 여기는 것은 평안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되게 그러잖아요. 사람이 큰 위기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지는 경향들이 또 있지요. 또 뭐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너무 평안하면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또 경우들이 있기도 하지요.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위기를 면하게 해주시면 평생 주님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딱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다윗은 또한 성경 이렇게 시편 또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지금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코 입 딱 막고 한 5분만 숨 못 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육신은 호흡을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그쳐지면 호흡이 그쳐지는 것 같아서 영혼이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연약해지고 또 위기를 면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집중하라고 자꾸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뭐 누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그 교훈이 그렇고 또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역사들이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제 들은 얘기지만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듣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그 이제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신부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주로 이 노동이 기도다 해서 실천하는 믿음. 앉아서 그냥 기도만 또 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나아가서 그걸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데 청년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라는 것은 꼭 기도를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뭐 기도한다고 꼭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냐.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이지요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우연이 꼭 기도할 때만 그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좀 부흥되고 그래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을 사모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이 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 일터, 학교의 학업이 진보가 있고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좋은 차 어디 잘 될 길이 있겠어요? 아니면 뭐 제가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뭐가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지요. 교회가 2023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꾸 합력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왜 우리 이제 조용기 목사님은 저 순복음이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거기는 오순절 계통이라 그래서 좀 성령의 은사 뭐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설교 시간마다 아주 성경 구절이지요. 뭐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거의 안 빠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당장 손에 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믿음이 실사하게 되고 증거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큰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믿습니다. 막 이제 막 하면 막 순복음교회 난리 나지만 아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지요. 마음에.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화상인지 자화상 드림 비전을 가져라. 좀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우대원 집사님의 마음에, 우리 이화 집사님의 마음에, 특별히 우리 믿음이나 거룩나의 찬이 젊은 날에 마음에 또한 이 자화상,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일에 성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 꿈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뭐 그리 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지요.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열심이 있고 그 꿈을 꼭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꾸고 꿈을 그린다 할지라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우리 청춘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물론 뭐 갑자기 잘 됐다고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잘 되는 사람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요. 그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남자친구들은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야구를 뭐 좀 이렇게 열심히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군대 가는 거예요. 항상 차를 하고 막 이제 이름이 막 올라갈 때 딱 군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가서 한 2, 3년, 2년, 요새는 뭐 18개월인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찌 보면 그 시간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아이 하나가 군대 이렇게 전역하고 와서 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선수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헛시간이 아니고 그때에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새벽에도 그 코치에게 카톡을 해서 혹시 저에게 조언하시는 말씀 없냐고 그러고 계속 그런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오자마자 아주 스타 플레이어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정말 삼가 축복하건대 우리 젊은 청춘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그걸 향하여 끊임없이 열심으로 수고로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대원 집사님 그러다 해서 이화 집사님 아직 이제 50대 뭐 이제 하는데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저는 70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20년 더 큰 여유 있으니까 비전을 가지고 지금이 제일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이제 자꾸 저거 하잖아요. 65세는 저것도 이제 그 할인도 못 받아요. 경로 할인도 70세로 올라가지고 저 박목사님하고 저 같이 가면 저는
경로 우대 받지만 방호사님 모습 못 받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날들이 아직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했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드렸다. 우리 1, 2,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제가 9절대로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를 보기가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정리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지금 위에 그 파란 글씨나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 금원, 조언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요. 여기 지금 1, 2, 3절은요. 제가 제목을 믿음의 고백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지켜주소서 그랬어요. 지켜주소서. 이 지켜달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지켜달라고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켜주다, 이 샤마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가끔 설명을 드려요. 지킨다는 뜻은요, 이 유대의 문화에서 볼 때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양우리를 만들 때 가시 울타리로 해서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가시 울타리로 여러분을 둘러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천군과 천사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피할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되죠. 어때요? 세상 친구들은 위기 때 어디로 피합니까? 마약으로 피하고 술로 피하고 모든 이런 방탕된 이 잘못된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엉뚱한데 죄악된 가운데 피하다가 거기에 오히려 덧치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는 선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2절 보면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여기 주는, 주님이라는 것은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못 불러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참 이게 어찌 보면 불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그냥 친구 하듯이 예수 하고 하는 게 무슨 자기의 권위 있는 것처럼 그러지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부를 때에 두 가지의 감정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얼마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두려워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채찍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참 두렵고 마음에 처참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공의보다 사랑이 더 풍성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뭘 느껴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옛날 우리 부모 대할 때 그랬잖아요. 부모가 따끔하게 교훈하면 한편 마음이 아프고 두려움 걷지만 그러나 저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느끼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서 나를 저렇게 나쁜 길로 가게 하려고 저렇게 핍박하고 그리 한다면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호칭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할 때에
두려움이 있지만 또한 큰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님이 시오니 주밖에는 뭐가 없습니까? 2절 그대로 이제 성경 구절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토부라고 하는 우리 저기 어디 뭐 가다 보면 토부란 말 엘토부라고 하는 그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토부가 좋다는 좋은 그런 뜻이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는 나의 복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좋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이나 드린 후에나 별 차이 없이 그냥 뭐 그런 듯이 뭐 아무 소득 없이 행하여 간다면 그 시간 1시간 60분이요. 여러분 시간 제가 요새 제일 두려운 게 뭐라고 혹시 기억나요? 내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제일 두려워요. 저는. 자전거 위에 앉았어도 이러면 자전거 위에 앉았을 때는 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건 하나님께서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이 1초 가는 거예요. 크게 쌓여서 10분 되고 20분 1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이 급해. 빨리 이거 끝내고 빨리 성경 보고 빨리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뭐 그거 말하겠어요. 집안에도 할 일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계속 그냥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요. 보면 나의 복, 나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복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 강건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했습니까? 거기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존귀하다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고귀와 존귀를 누가 덧입혀 주셨어요? 보세요. 대통령 아들이요. 작업복을 입고 어디 나아가도 다들 고관 대작들도 다 이러는 거예요. 왜? 대통령 아들이니까. 나는 누구요? 여러분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게 주일학교 왜 어린이 찬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비애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그러잖아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건우야 그런 어린이 노래가 있단다. 왕자. 우리 건우는 왕자, 우리 믿음이 왕자, 우리 애찬이 왕자, 우리 우대원 집사님 왕자, 이화 집사님 공주, 또 우리 방사님 공주, 태희 왕자 또 한 명 왔네. 지금 왕자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좀 노래도 불렀어.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덧입은 자녀입니다. 다 이런데 나오나.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니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은 누구요? 존귀한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많지요.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밤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 인하여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은근한 참 비밀이 있으면요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기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일 우리는 그것도 타락도 없겠지만 타락에다가서는 저거 금 한 1kg짜리 한 100개 정도 싸놓으면 남들은 전혀 몰라요. 혹시 몰라 교회 천장에다 이렇게 한 100개 정도 탁 해놔. 위기 때 한번 써야지. 볼 수 있으면 남들은 전혀 몰라. 그게 나는 항상 든든한 거예요. 금 1kg짜리 100개가 있다. 근데 이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기쁨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참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이러한 시적인 풍부함이 우리 누가 태희가 좀 감성적이고 이 책을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은사가 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는데 마음에서 이 어떤 찬양의 시가 좀 나도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좀 더 있어서 있으면 시가 저절로 이렇게 그냥 찬양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은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믿음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쁨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힘 있는 봉사를 통해서. 이거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여기 남 이거 무거워서 이거 못 들고 있는 거 다 내가 들고 하면 얼마나 통쾌한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예찬이도 마찬가지. 우리 건우도 열심히 학습을 잘 진행해서 정말 그 누가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4절, 5절, 6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내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굴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고백은요 참 놀라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이요 위기에 닥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하시는가 싶고 시험 들면요 다른 데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많이 여러분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사주 팔자 보는 분들, 그렇게 점치고 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오는 손님 중에 몇 프로? 한 30%는 기독교인이래요. 어떤 분은 심지어 찬송가 성경을 들고 오는 분도 있대요. 그냥. 그래서 왜 너 예수 믿는데 왜 왔냐 그러면 예배는 드렸는데 뭔가 껄쩍지근하다.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마음에 안정이 안 돼서 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점쟁이가, 그리고 점쟁이가 제대로 된 점쟁이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점괘가 안 나온다. 그래 너는 교회나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그 진짜 성도인 건데 좀 창피한 성도지 사실은. 다윗도요 지금 너무 위기를 닥치니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을 인하여서 다른 신을 좀 우상을 찾아가서 한번 점도 쳐보고 한번 물어보기라도 할까.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너무 위기에 닥치니까 엔돌의 그 여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을 치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잖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런 잡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제사를 드리거나 가서 찾아가서 뭘 묻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꼭 섬겨야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잡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에게 분명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우리나라에 지금 뭐 어찌 보면 이번에도 중국 대사한테 뭐 야당 대표가 가서 그렇게 비굴한 짓을 하고 했던 그 우리의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이조 시대의 그 역사 보면 우상 숭배의 역사가 그렇게 부끄러운 결과로 지금 오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좌우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뒤로부터는 이 나라에서 수치가 많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한 전작에 좀 잘못된 길을 갔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더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좀 유혹되고 좀 이렇게 호기심 가는 것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시작을 말해야 돼요. 이게 다른 신의 예물들이 있듯이 그런데 한번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죄의 유혹은 처음은 거미줄 같은데 다음에는 노끈 걷고 조금 더 놔두면 그게 동아줄이 되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결박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면서 영혼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선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만이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과 자네 소득,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나는 정말요. 내 인간적인 참 이 마음으로는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연세가 많고 저기 하니까 여러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좀 지켜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보다 힘이 더 없는데 뭘?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겠어요?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여. 우리 성도들도 참 연약하고 참 힘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젊은 날의 그 영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주시는 그 어떠한 분복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막 노래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노래할 듯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물론 슬픈 마음이 올 때도 있고, 막 초조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항상 마음에 이 찬양, 노래가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밝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찬양 참 열심히 하는 교회, 앞으로도 또 찬양을 회복해서 아주 이 찬양이 하나의 생활이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런 말씀 나오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섬기면서 또 세상 따라가고 세상 유혹 또 우상, 잡신, 점치고 미신 섬기고 하는 걸 같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왜? 우리에게 건강과 은혜와 복을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이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를 비판하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복이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7절, 8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마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좀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말씀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다윗이 왜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 고난이 끝없이 계속되니까 자꾸 흔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지금 8절 보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아이들과 행하든지 저희들도 말씀 준비하고 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3대 신앙이 바로 그래서 우리 으뜸의 신앙 3대 신앙을 참 그렇게 정한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동행의 신앙이라는 건 이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세상 태어나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세상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하면 막 마음이 기쁘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저는요 저녁에 잘 자려고 노력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낮에 집중하되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만큼은 좀 동행하심이 막 마음에 이렇게 막 감격이 되고 그래서 힘을 내서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데 그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뭐 죽을 고비도 있을 것이고 오해되고 속상하는 일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순간에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증하고 그리함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막 흔들리는 막 위기에 처한 일들 많잖아요. 요셉은 뭐 설교 때마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습니까? 오해받고 막 유혹받고 할 때마다 마음이 막 좀 넘어지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막 열차 타고 이제 집회 끝난 뒤에 갔는데 한 청년이 막 쫓아오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연필 한 자루를 탁 이렇게 세우니까 툭 넘어지는 거예요. 청년 연필이 지금 넘어졌지. 연필 혼자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 목사님이 연필을 딱 손에 쥐고 딱 세우는 거예요. 넘어봐.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 거야. 분명히 우리 청년들도 우리 우대훈 집사님, 이화 집사님 지금도 수고 많고 하지만 위기들이 분명히 와요. 어려운 날들이 올 수 있어요. 올 거예요, 또. 아니, 꼭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떤 질병 아니더라도 마음에 시험 들고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려울 때 기억나야 돼. 수요전에게 그 목사님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그게 어디더라? 시편 16편이지. 16편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한번 기억하면서 하면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뻐하며 내 육체도 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까 처음에 다윗이 이러한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편안할 때 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힘든 위기에 대해 했다 그랬어요. 위기에 대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서 보면 어때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여기 지금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을 그런 정말 이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절망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왜 요새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러겠어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구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곳이 있고 뭔가 위로가 있다면 결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전화도 만들고 해서 위로해주고 그리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절망과 고통과 어두움이지만 그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이 말씀,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일 또 다음 또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